요즘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으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패드? 어제 저 노트가 필요해 가지고요. 한 가게에 가서 이제 들어갔다가 저희 부서 지체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저희들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아직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아직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곤 합니다. 만약에 꿈도 그와 같다면 어쩌면 저희들이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유는 아직 그 꿈이 내 삶에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 바꿔 말하면 아직은 내 안에 그 꿈이 담기지 않아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소명에 대해서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시고 교육하시고 몇 년 전 저희 수련회도 오셨던 그 도현명 씨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명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순간에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 애쓰게 된다. 외면하거나 다른 것들로 억지로 채워보려 해도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찾아오곤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있다면 여전히 저희들은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의 바람 혹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입니까? 만약에 저희들 비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비어있던 인생이 채워지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룻기가 등장한 배경을 이해하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룻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제 거주해서 산지 벌써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계셨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을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끝은 혼란이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알고 있죠.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그 시대가 성경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사사시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그 사사시대를 설명한 이 말을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시대에 가져다 그대로 붙여놓아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완벽한 이 시대를 설명하는 말과 같죠. 그 혼란함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단어예요. 근데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이 혼란한 시대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어요. 흉년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지도자도 없고 또 흉년으로 온 나라가 텅 비어있던 시대, 오늘 룻기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텅 비어버린 한 부부를 소개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이 아내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말론과 기럨.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둘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정이 같이 살았던 거죠. 엘리멜렉, 나오미, 이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고, 이 말론과 기럨 이 남편들과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며느리들, 이렇게 총 세 가정이 같이 함께 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이나믹해질 것만 같다, 이런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이 오르바란 여인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인생이 이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 부서 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한 주를 보낸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룻기는 이렇게 텅 빈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보여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대안이 이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이 시대에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대안, 그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본문에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선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을 잃고 시어머니와 룻은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돌아왔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이들이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계였습니다. 이 당시 함께 이 가정을 이끌었던 남자들이 다 없고, 또 심지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이 돌아왔죠. 일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이죠. 이들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고만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각자가 부딪히는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하는 어떤 시험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진로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 뛰고 또 뛰어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 현실에서의 무기력감, 만족할 수 없는 일상 등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 저희들을 마주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신 여러분만의 그 현실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부딪혀서 여러분 힘겨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도 저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힘든 현실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룻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봐라.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생각을 했던 룻, 이것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룻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올게요. 여러분 어머니도 같이 밭에 나가서 주우시면 2배로 더 많이 주울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 밭에 나가 줍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겪게 될 수치와 어려움을 어머님이 겪지 않으시도록 본인이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7절 말씀 보면 그 밭의 일꾼들이 저 여인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말 자신의 현실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 해왔던 것이 룻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인생의 변화가 찾아와요. 때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때 저희들이 예상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벌어졌을 때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이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린 모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최선과 결과는 언제나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럼 저희 모두가 잘 살아야죠. 왜 정비례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했음에도 탈진할 것만 같은 삶의 결과를 마주했거나 원인 모를 무기력이나 힘겨움에 처한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최선을 계속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제 뭐 세바시 되게 오래됐지만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세바시도 듣고 뭐 외국의 여러 강연들도 듣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분이 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Hard work works.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반드시 works, 일하게 된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부단한 노력은 결실을 가져온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왔지만 뭔가 내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최선이 시작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최선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로 이 텅 빈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는요 단순히 그 열심히 하면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면 덴젤 워싱턴의 말처럼 hard work 하면 그게 works가 된다라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계발서는 이 세상에 수백만 권의 책도 더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룻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룻이 최선을 다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에요. 룻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두 가지 우연히 벌어진 일을 소개해요. 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을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룻이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밭에서 이삭을 줍고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이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침 그 밭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이 밭을 방문해서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쓰인 이 단어들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방문인 것이에요. 보아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두 개의 우연이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만나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뜻에서부터 기초한 이 파생된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기 그냥 뭐 룻이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죠.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우연히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어 얘기 안 하지만 오늘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이케르 미크레하입니다. 바이케르 미크레하. 여러분이 바이케르라는 뜻은 그가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우연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만나다라는 카라에서 시작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케르
이 카라가 숨겨져 있는 거면 케르로 바뀐 거예요. 잘 듣고 있죠? 나 지금 갑자기 쓸쓸함을 느꼈어요. 바이케르, 그가 만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크레하, 여기도 크레라는 속에 카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 두 번째 단어의 뜻은 그녀의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풀어서 설명해 보면 그가 만났고 그녀의 만남, 그러니까 그도 만났고 그녀도 만났다라는 뜻이죠. 이 두 개의 의미가 우연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만났고 그녀도 만났는데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퀴즈.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본문에 등장한 보아스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바구테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룻이 우연히 도착한 그곳에 하나님이 룻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보여지는 것만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만났고 룻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벌어졌다는 것이죠. 현실만을 바라볼 때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이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룻을 만나 주십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져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에 벌어진 이 우연이라는 사건이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완벽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경은 이 일을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우연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바라볼 때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너머에 지금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모두 알고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며 저희 작은 마음의 변화조차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현실 밖에 저희들이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들려줘요. 룻기는 이 우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각을 던져줍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며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너머의 진실이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 오늘 대예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대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이 말씀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8절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담아낼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제 이게 대학만 졸업하면 이 취업만 하게 되면 아유 결혼만 하게 되면 아이고 결혼해도 안 돼.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이요. 여러분,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진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저희는 그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현실 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현실 너머의 진실을 믿으십니까? 현실 너머에 현실이 담아낼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저희들의 인생에 우연과도 같은 일은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대학 2부 목사로 제가 여러분을 성도로 만나게 된 오늘 이 만남이요, 이성권 전도사님이 올해 저희 부서에 오시고 여러분 각자가 엘더로, 리더로, 조언으로 섬길 수 있는 지금 이 현실은요, 모두 우연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것이라고 5년 전, 10년 전, 하물며 한 달 전 여러분 계획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처한 오늘 이 현실을 다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이 재해석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선을 다하며 달려온 룻, 그리고 그 룻을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남을 저희들이 경험할 때 저희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텅 비어버린 저희들의 인생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2절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 곡식을 먹고 배부르고 넘치도록 이 곡식이 남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성경이 들려줘요. 그냥 채워진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체험받은 것이에요. 그 인생이 결핍에서 온전한 체험으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룻이 온전히 이 체험받는 은혜를 얻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서 저희들은 룻이 오늘 이 밭에 와서 열심히 일한 이 최선만 있던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이 룻이 이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부터 오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네가 행했던 일들이 들려왔대요,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룻은 이미 이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성경은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보아스에게 들렸대요. 여러분,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이 문장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은 오늘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을 떠올릴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 룻의 믿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만큼 오늘 룻이 보여주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룻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스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룻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 이곳까지 온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 저희들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임하는 것.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너무 좋은 표현인데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한 믿음이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이 구약에 날개라는 단어는요 107번 쓰였는데 여기 쓰인 이 단어 중에 같이 쓰인 단어가 시편 57편 1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부분을 김정은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를 덮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다. 여기 날개는 바로 법궤 위에 펼쳐진 이 천사의 날개를 시사하며 시인들은 이곳에 피하고자 하는 소원을 여러 곳에서 아뢰고 있다. 이곳은 일반 성도는 들어올 수 없던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뜻하는 은유적인 의미로 또 성전에 도피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그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여기에 표현된 주의 날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성전 앞에,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룻은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달려왔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엎드려서 주님 내 인생을 구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주의 날개에 피해온 룻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달려왔던 룻이 오늘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연이었지만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 만남이 룻으로 하여금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생계로부터 시작했던 인생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대회에서 오늘 그 소개해 주셨던 막국수집, 그 집도 똑같았잖아요. 생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도 생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들의 인생에 이제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이들의 꿈이 그치지 않아요.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제 나오미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요?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먹고 살 걱정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 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룻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인생의 최선을 다해 달려온 룻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는 이 만남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2주간 전한 설교의 말씀에서의 그 표현을 쓴다면 이 베델의 자리, 또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이 자리로부터 저희들의 꿈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꿈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베델로 가십시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달라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내 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반복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자리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엎드려 계십니까? 따라서 인생의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이 우연으로 가장하여 만나는 그 지점에서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만나면 채워집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만나면 채워집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겹게 어렵게 하는 현실의 장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단어에 대조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진실의 장막,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기 필요한 건 저희들 오늘 그 진실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마지막 한 구절, 이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낌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하면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저희들의 인생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 C.S. 루이스 목사님 하신 건데요, 이 팀켈러서 인용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갈망이 있으세요? 그건 이 세상의 것으로 충족될 수 없는 갈망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진실을 여러분 오늘 마주하십시오. 현실은 이 진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현실이 담아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현실 넘어서는 이 진실을 바라볼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한 번 더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결단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현실을 뚫고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인생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현실이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실들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텅 빈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 중에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머무르기를 원하며 엎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정말 넘치는 채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 그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이 대학이부 지체들의 인생마다 룻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채워진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그 우연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 각자의 베델의 자리에서 그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예부 지체들의 인생, 어떤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진실의 장막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이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아갈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대학예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